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이 가득해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신 역사 속에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질병에 쓰러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재단에 소속된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피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받지 않은 가족이나 아직도 복음 안에 협력하지 않은 여러 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강권 역사 받아 복음으로 돌이켜서 다가오는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저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 걱정하고 말아도
순종하는 마음 주네 사랑받는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들 병든 못은 치료하고 고장난 곳 고쳐주고 악한 닮은 옛사람을 예수 함께 회복하니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순종하여 받게 되니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지금 많은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들 나한테 속에 편안함은 물통 속에 영통함을 주 예수가 바꿔주니 변화 역사 일어나고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약속받은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들 한 번 주신 크신 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행되니 세계적인 동방 역사 순종하여 참여하니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행되니 세계적인 동방 역사 순종하여 참여하니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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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손에 갈줄이 있으니 오라 자신 되시
바로 잡고 남의 귀신을 힘들잖네. 향기나는 생활 속에 예수 역사 일어나니 바로 생활 기준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네. 동요 없는 절대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니 바로 시간 기준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네. 자신 귀신 바로 잡고 남의 귀신 힘들잖네. 생활 기준 바로 잡고 생활 기준 바로 잡고 삶을 열어내는 기사를 열어내는 자녀만 찾으려고 꾸준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상관없이 가운데 영광 위에 상생한 하나님이 기뻐해 기준 바로 잡으시리라. 하나님 드리는 거네. 기준 바로 잡으시리라. 기준 바로 잡으시리라. 삶을 열어내는 마지막 때 사진이 근거리 니고 있으고 사칭하고 연락하며 기준 없이 가운데 영광 위에 승지 하나님이 그거에 기준 바로 삼으시리라. 하나님 드리는 거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오늘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면서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무려 6번 나옵니다. 쭉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셔야 해요.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흔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아서 좋아하려고 모두 살고 있어. 전부 그렇게 살고 있어. 전부 그렇게. 오늘 아침에 머리를 빗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보시기에 좋게 빗어야지 이렇게 하고 머리 빗은 사람에게 한 분도 안 계셔. 오늘 아침에 머리 빗을 때 그런 마음 양심적으로 가지고 머리 빗으신 분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의외로 많아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빗어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누구하고 사귀는 사람은 그 사람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오늘 빗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그럼 뭐냐? 오늘 읽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이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 왕조 시대를, 사사 시대를 사무엘 사사로부터 끝을 내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마치고 이제 왕조 시대를 여는 그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이제 사사 그만하고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래서 키가 장대하고 얼굴이 준수하고 이렇게 잘생긴 남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이 된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 앞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무너지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 전쟁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때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서 천하에 없이 한다. 그 말씀을 왕조 시대를 열면서 사울 왕에게다 그 과제를 주는 거예요. 너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멸하되 그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과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멸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면서 과제를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다시 본문을 제가 15장 전장을 읽어보니까 사울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간 군대가 육군만 약 20만이라.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한 10,000명, 한 21만 되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아말렉을 멸합니다. 멸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한 사람도 짐승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다 죽이고 육축 가운데 허주리한 건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가져온 거예요. 자, 가져왔는데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사울왕이여 여호와가 하신 명령대로 하셨나이까 하니까 그대로 했다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왕이여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나이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하는 거 하냐면 성경에 네 좋은 것들을 오늘 죽이지 않고 가져온 것은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그때 나온 말씀이 지금 이거예요. 왕이여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당신이 핑계대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그때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이 이때 떨어지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양을 수천 마리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라.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뭐냐? 그 첫째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엇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을 다 같이 읽었어요. 아멘.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당시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자, 사울왕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뭐 양 몇 마리 그거 안 죽인다고 뭐가 대수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지만 그거 죽이는 것보다 가져와서 뜯어먹는 게 더 잘하는 거고, 그 아까운 걸 죽여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더 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왕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순종했던 사람들 한번 돌아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순종했어요. 자,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오늘 마음에 담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도, 상식 밖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순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순종하니까 복이 됐죠. 자, 멀쩡한 날에 배 만들라, 사람의 상식 밖의 얘기죠. 그런데 그걸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그걸 바칩니다. 바쳐요. 상식 밖의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애나 잡아먹는 분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삭을 안 바쳤더라면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고 여호와 일의 축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칩니다. 마음에는 안 하시고,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사고로 이해하고, 납득이 가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그걸 드리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상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으로 풀어가는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상식 안에서 움직이는 진리가 아니에요.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 그리고 모세,
자기가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왔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갑니다. 그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200만이나 되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살릴 수 있었어. 오늘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빚져서 망하게 됐는데 한 병의 기름을 빈 그릇 갖다 놓고 부라고 하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 안 되죠? 한 병의 기름을 부으면 한 병 나올 게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이 계속 나와서 빈 그릇을 가득히 채워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상식 밖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늘 상식하는 사람은 그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은 물을 떠다 놓고 금방 물을 도랑아리 6에 아구까지 이렇게 채웠는데 그걸 포도주라고 다시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이렇게 떠서 맛을 보더니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하인이 순종하니까 그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의 기적은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만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데 안 찢어져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아무도 오른편에다가 10번도 더 내렸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내리는 이 순종. 제가 오늘 이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 가운데 거론하면 오늘 하루 종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충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이 사람들이 상식밖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상식을 초월해서 자기 생각을 초월해서 인간의 어떤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걸 순종하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 자기만 복이 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자기 주변 사람도 다 기적을 받았어. 예루살렘 교회예요. 바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생각에 딱 맞는 일이라면 아무라도 순종하죠. 아무라도 순종해요. 아무라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이 된 후에 몇 날 며칠을 계속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번제를 드립니다. 몇천 번, 몇만 번에 이르도록 제물을 드립니다. 양이라는 양은 다 잡아옵니다. 소라는 소는 다 잡아옵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몇천 번, 몇만 번 쉬지 않고 그렇게 양이나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소 없는 나라, 양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그 나라가 망해야 옳지. 소 없는 나라, 그 당시 소와 양이 없으면 목축업을 하는 나라서 망하는 거죠.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최고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양이나 소 그리고 염소를 하나님 앞에 자꾸 바치면 그 나라가 망해야 되는 그 나라가 최고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순종하는 영을 받으세요. 눈 뜨세요. 그러면 눈 뜨는 것도 그 순종입니다. 눈 뜨세요 그랬는데도 계속 감고 네가 눈 뜨라고 나 안 뜰 거야 이러는 것도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영을 받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여기 이루어졌어.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하는 삶.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일이 왜 안 생기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정. 왜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안 생기겠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왜 좋은 일이 안 생기겠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므로 오늘 날 시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뭐 양 잡고 소 잡는 일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순종하는 거. 11조를 드려라.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을 가지는 게 이미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불순종하는 영이 싹 다 떠나가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교회는 아까도 찬양했죠.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바치라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라도 바칩니다. 떠나라면 고향에 수십 년 동안 살았느니 거기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드리라. 떠나라면 떠나는 사람, 바치라면 바치는 사람, 보내라면 보내는 사람, 자기 처벌 보내라면 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자식까지 다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으로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어떻게 쫓아내겠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두 번째,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다시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좋은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자,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잘 듣고 계셔요? 몇 분은 잘 안 듣고 계십니다. 멍하게 앉아 계시는데 뭐가 잘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게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왕은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을 막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이 격분하면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고 잘 들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문재선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여호와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나단 선지가 전했지만 다윗 왕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최후에 앉았어요. 요가 흥건히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다윗의 범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수양을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권사님 나은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수양을 오늘 한 마리 안 드렸어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그런데 수양도 안 드리면서도 말씀도 듣지도 않아. 교회를 안 나오면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나오기는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본인이 복이 된다. 본인이 복이.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은 어느 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왕은 이제 가족들에게 유언하소서. 당신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이다. 이 청천벽력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누구 죽는다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네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 내가 이게 죽게 되구나. 그럼 내가 사는 길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낸 걸 추억해달라고 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이사야가 다시 와서 히스기야 왕이여 여호와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왕의 눈물을 보시고 여호와가 당신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이 15년 연장되기도 하고 범죄하여 망하게 된 죄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이 귀를 열어주신다. 귀가 열린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잘 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귀를 열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일을 잘 들어야 미래를 준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못하는 자,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이사야 33장 15절에는 악인의 꾀를 듣지 말고 피 흘리려고 하는 꾀를 듣지 말아라. 악한 말은 듣지 말고 사람의 악한 꾀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아멘. 그걸 잘 듣는 교회, 그걸 잘 듣는 가정, 아멘. 그걸 잘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안 졸립니다. 아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졸리지. 들리면 왜 졸립니까? 안 들리니까 졸립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좋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듣는 게 복이에요. 아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누구같이? 누구같이? 예? 다윗같이, 히스기야 같이. 히스기야 왕은 당신 죽습니다 이래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제가 한 사람 일으켜서 당신은 졸고 있는 거 보니까 이번 주를 못 넘기시겠네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팍 나서면서 눈을 아마 아래 우리 뜨고 문목사 저거 이제 지가 죽을 때가 됐는가 봐 이렇게 할 거예요. 다윗 왕은 왕인데도 나단이라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고 하는데도 격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무슨 길을 찾았어? 사는 길을 찾았어. 아멘.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 자기에게 해로운 말씀이라도 잘 듣는 사람은 화가 변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는 잘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쓴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쓴 것이 몸에 양약이 되는 것 같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경계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듣기 싫은 말이라도 서슴없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거역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신다. 23절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래요?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고 굿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건 이는 죽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즉 불순종함,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거역하는 거,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자, 불순종과 같은 얘기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부진 따먹습니다. 자, 삼손입니다.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 포도주와 독주와 소주를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것도 이방 여자한테 넘어가서 그 여자 손으로 머리가 잘립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역하는 사람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발람 선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 마라고 하는데도 부진부진 가는 발람은 미친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물질에 미친 선지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는 곧 죽음입니다. 오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문이 다 멸종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거역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복받을 때가 되면 엄청난 일이라도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 사람은 조그만 일이라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요. 그런데 복을 받을 때가 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그걸 순종하는 걸 보여요. 네, 저는 그 삶 속에서 그런 걸 너무 보면서 거역하는 것은 이는 망할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거역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감사하죠. 네 집 팔아 바쳐야 내가 좋아한다 이 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완고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신다. 무엇하지 않는 것을? 완고하지 않는 것을.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자, 완고한 것은 무슨 죄와 같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완고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니까 뭐예요? 우상 섬기면 멸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고한 게 뭐예요? 과거에 유교 사람들이, 유교화된 사람, 제사밖에 모르고 조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안 믿겠다고 그래요? 네? 저도 이 시족사에 들어가서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나올 거니까 몰지옥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지옥? 몰지옥. 다시 말하면 자기 가면 다 지옥 가겠다. 그래서 가라고 그랬지. 그럼 가세요. 그러나 가보면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때는 늦습니다. 자기는 후회 안 한다. 자기는 조상밖에 모른다. 그래, 조상이 언제 와서 도와줬냐고. 여러분, 조상이 언제 와서 도와줬어요? 저거 지금 생각해보는 거. 언제 와서 도와줬지? 아직도 우리 교회도 복음 받아놓고도 아직도 조상 생각하는 사람. 조상은 살아 계실 때 잘한다. 이게 살아 계실 때 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 죽은 다음에 불효자 봤어? 아니, 부모 죽은 다음에 불효자 봤냐고. 나는 부모 돌아가신 그 조상집 수도 없이 다녀봤지만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불효자는 없어. 생전에 불효자는 많아도. 여러분, 이 조상 부모라고 하는 건 생전에 잘해요. 이쪽은 왜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5계명이 뭐냐? 1계명과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드리는 얘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 주신 계명이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그래서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그게 인간이 저까지 최고의 은혜.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돼 있어. 잘 공경하게 돼. 자, 그런데 그 유교 집안 사람들은 완고한 거예요. 완고해. 그리고 예수 하지도 마라. 우리 그 예수 믿는 말 하지도 마라. 그래서 어디가 멀쩡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 말세 복음을 안 들으려고. 된 일밖에 모르면서 될 일 좀 들어보라고 하면 그런 말 하면 우리 집 오지 마라. 그것도 가까운 친구라는 게 그래. 무슨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될 일의 말씀, 자기 살려주려고 하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살려주려고 하는데. 완고해서 안 받아들여. 예수를 믿어도 반밖에 못 믿었기 때문에 맞아 잘 믿으려고 된 일과 될 일을 알고 믿으라고 될 일의 말씀,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해주면 완고하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일하다고. 얼마나 무서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고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완고함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완고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오늘 아침 생각해 보니까 바로야,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내려도 두 번째 재앙을 내려도 그가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 점점 강팍해졌어. 강팍해진 게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서 손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완고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유교적인 신앙관이나 사상관이 있으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오늘 갖추어져야 이게 복 있는 교회. 아멘. 완고한 게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을 좋아하신다. 다시 오늘 본문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지금 뭐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자체가 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휴지조각같이 이렇게 버린 결과가 돼요. 그럼 이 말씀을 버린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잘 들으세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다는 자체는 곧 하나님을 버린다, 예수를 버린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버리지 않아요. 그걸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6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라.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지 않으려고 버리라면 버리고, 보내라면 보내고, 드리라면 드리고, 떠나라면 떠났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교회,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가정,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그걸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으로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간 5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신다. 완고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을 좋아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함으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역하지 않으며 완고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미래를 준비함으로 예정된 축복, 예정된 기적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와 난제, 우한 질고가 있는 가정에 모두 평안함을 주세요. 내가 있는 자녀도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출가한 자녀들 복음받아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오늘 순종하는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완고한 마음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장 찬양 올립니다. 신의 사명자가 말씀 앞에 순종하니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을 줄을 알게 되고 순종의 영광을 주니 말씀 앞에 걸게 되니 말씀 말을
순종하며 나가네 순종하라 성자여 너의 심을 열려진다. 순종하는 죄질되라. 큰 축복이 다가온다. 드려진 물질 위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을 이 제단으로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려진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전 교회 성도가 아침없이 드리는 11조가 기적이 일어나서 저희들에게 11조가 올라가게 하십니다.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로 기적이 가정에도 사업장도 그리고 직장에도 저희들의 생활 속에 풍성하고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야 부족 없도록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8장. 환란시대 마귀 천사 사명자가 이겨내니 감당되는 장소 속에 시달리는 사명자가 예언 말씀 묻어가요 귀한 검을 들게 되니 사기 장소 떠나가니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주라 환란시대 마귀시여 사명자가 이겨내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책망하니 여호와가 책망하여 멀리 멀리 쫓아주니 마귀시여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주나 환란시대 마귀니요 사명자가 이겨내니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명자를 미혹하나 마귀 미혹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주나 환란시대 마귀 역사 사명자가 이겨내니 자기 때가 얼마 못해 눈이 와서 역사하고 마귀 역사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게 되나 마귀 역사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주나 마귀 역사 강하여도 주의 역사 더 강하니 사명자를 지키시며 미카엘이 싸워주고 하늘에서 싸워주고 땅에서는 지켜주니 자기 자신 지키려고 사명자가 부르시는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주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변함없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 힘내 주하시옵소서. 주하시옵소서.